요한복음 13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시는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죠. 사랑에는 2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은 그냥 무조건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거 자체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랑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랑은 2가지가 같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돌보시는 그 손길도 필요하지만은 사랑에 또 하나가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은 엄중함, 또 하나의 공의,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죠. 사랑에는 다시 말하면 누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르게 서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은 그냥 구원 얻는 것, 이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들이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데도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바로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그 12명을 선택해서 12명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 더군다나 이 유다는 돈괴를 맡았던 자라고 말씀하시죠. 돈괴를 맡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 그 일들을 하죠. 아무에게나 돈 주머니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가지고도 달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함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았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벌써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를 품고 사랑해 주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마귀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모셔드렸어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겠다고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몰래 들어가죠.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럼 이게 들어갈까?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탐심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을 때에 누가 책망을 하죠? 그때 유다가 특별히 다른 데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그 유다를 짚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그 마음에
이미 책망을 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팔아서 향유를 팔아서 돈궤에 넣으면 그것을 가져가려고 한 목적 때문에 그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여인을 책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틈타는 것도 사단이 이렇게 틈타게 되어지죠. 그건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탐심이 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은 사단이 유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붙잡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살기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그렇게 큰 유혹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갖다 주어도 주님과 바꿀 수 없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든지 하는 그런 유혹도 누구에게나 먹혀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먹히게 되어 있어요. 투자하면은 몇 배를 받는다. 그렇게 유혹을 하면은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로 그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유다는 예수님을 그래서 팔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 저지르고 나서야 그제서 나중에는 이제 후회하게 되어지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만찬을 행하게 되죠. 만찬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잡수시다가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냐면 종들의 몫이었죠. 종들이 씻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몰라도 발을 씻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마음이 없는 거죠. 종들이 와서 씻어주면 발을 맡기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친히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잡수시다가 그 다음에 수건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충격을 받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이 보아왔죠. 세족식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씻겨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이죠. 당시에 이 모습을 봤던.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속에서 굉장히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되어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속에 화가 났겠어요. 선생님인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는데 발을 내놓네? 그리고 씻기는데 가만히 있네? 그게 용납이 안 될 정도에 쓸 텐데, 근데 그런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가 내뱉는 그 말을 보면은 절대로 자기는 씻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겠죠. 인도에 전에 한번 갔을 때는 거기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계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장과 사원 이런 차이이고 또 교장과 이런 그 직책에 따라서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종처럼 부리는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에 가면은 거기는 정말 종들에게는 짐이 있어도 짐을 우리가 들고 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려서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해도 왜 그걸 도와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도와주지 못하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자들, 마땅히 하대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종과 같은 일들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 일을 하시고 반발하는 베드로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씻겨 주시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과 베드로와 현재는 지금 상관이 있잖아요.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럽혀진 부분들을 또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주님이 포기하셨더라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없죠.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그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목욕을 한 것과 같이, 그리고 발을 씻음과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발을 씻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곧바로 이제 태세를 바꾸죠. 그래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말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한 번 이제 목욕한 사람은 전체가 다 깨끗하기 때문에 다 씻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씻겨 주시게 돼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1절에 보시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를 씻겨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전체 너희들이 목욕했다고 하지만은 전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배반할 자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씻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은 지내면서 몸소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런 좋은 혜택과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유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제가 종종 얘기하기는 우리는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좋은 기회,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모습들이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질러서 예수님이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분은 이미 승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처럼 또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들을 주셨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알아요. 선생이고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 15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늘 세족식을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늘 세족식이 아니라 정말 이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씻어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습으로도 나타난 것이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제자로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뒤에 34절, 3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곧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보여지죠.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섬김의 삶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선생이요 주가 되었는데 제자들끼리는 그래도 같은 동급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선생이고 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한 모습이죠, 이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조금만 높으면, 조금만 몸을 가지면, 조금만 뭐가 되면,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본을 보였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발 씻어주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품어서 종과 같은 자세가 되어질 때,
종과 같은 자세가 되어질 때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서로 간에도 자기들은 누가 좀 더 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서로 간에 안달을 부렸어요.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자기들은 높아지기를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진정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누구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가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죽음 앞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은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나를 팔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생으로 떠받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하나씩 다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맺혀진 것들이 없어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시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묶어놓고 있으면은 하늘에서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죠. 주의 명령으로 받지 않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한낱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말, 그것도 자기를 팔아버리는 제자를 위하여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까지도 바울은 표현을 하죠. 주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복종하셨다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안 돼.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내가 믿음 없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하시는 이유가 있죠.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닥쳐서 하시지 않고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주님이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터인데 되게 되면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몰라서도 아니고요. 주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의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는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긴 옆에 있고 가까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취가 그 하나님의 말씀, 좋지 못한 것, 또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의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들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놓을 때에 그것을 마귀가 틈타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로서 이 유다를 사용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간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가 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도 하시잖아요. 거기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참 이게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마다 다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는 아닌데 도대체 다른 사람 누구 그 중에 그럼 11명 저 중에서 누가 또 예수를 팔까? 뭐 서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봤겠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게 하나의 눈짓을 하죠. 머리를 들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묻죠. 주여 누구니까? 그때 예수님은 잘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줘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단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가 버렸대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렸대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미움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단과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기를 원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자꾸 등을 져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떡을 받아 먹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곧 바로 속히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하여 그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말이 어둡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유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마음은 어둠, 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한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데 그러자 그가 나가자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해요. 3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속히 나가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이제 꾸미게 되어질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반전된 모습의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이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한 번 이제 마지막 그 죽어야 할 때에 사람들이 그 계시를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당신이 그곳에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 당신은 이제 결박되어져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여줬으니까 피해야 될 거예요.
보통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피해가라고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면 그것까지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만류를 하고 하지만은 바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미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6월절에 돌아가셔야 할 것을 다 알면서도 얼마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6월절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이제 유다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들을 속히 이제 진행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얼마 있으면 되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니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들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복종이죠. 하나님이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그 대속적인 죽음과 주님이 피할 수도 있는 길이지만은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도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날은 지금 출애굽기를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광야길에 들어섰잖아요.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편이 끊이지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죽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멸망케 되어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34절 아까 35절 말씀에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정말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은 또 누구를 하나 더 사랑하냐면 베드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로서 모든 게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수제자와 같이 큰 소리를 해요. 큰 소리를 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는 따라오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에 대한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이냐. 38절 보세요.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자기가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큰 소리쳐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내가 참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들인데 좀 필요한 것은, 그러나 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 임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조차도 이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그렇게 주님을 마지막에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사랑, 제자나 아니면 타는 자, 부인하는 자조차도 주님은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죽음으로 죽음으로 대속적인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서 죽음 앞에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사랑한 자들이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팔아서 죽음 가운데 넘겨주는 그러한 제자들을 씻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참으로 아픔이기도 하고 또한 큰 사랑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이와 같은 본을 보이며 살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성탄 예물을 또 드린 우리 김영환 집사님 또 이상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건하여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